말씀 회복 시대로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회복할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의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 치유. 그 생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이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바르려면 내 생각이 복음적인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생각이 내가 복음을 듣는데 발달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발달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뇌를 바꿔야 돼요. 그럼 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갖고 행복해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1장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138이 나에게 언약이 돼야 돼요. 138 369가 아니고 138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치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삶의 치유요. 자 여러분 삶이 아무리 여러분 부해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평생 사람의 욕심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총각 때는 나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진짜 결혼하고 싶었어요. 왜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170명 졸업했는데요 168명이 다 결혼했어. 그리고 딱 2명 결혼 안 했어요. 신학생 가운데. 그게 누구냐 내 친구 목사 저 부천의 조생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총각이었어. 총각. 얼마나 둘이요 길 가면서 그랬다니까요. 니하고 나하고는 뭐가 못나서 장가도 못 갔냐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장가를 못 간 거야 아니고 안 간 거예요. 왜? 나이가 안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내가 27에 했는데 29에 했는가? 27에 했는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도. 그 지금도 나 기억이 안 나요. 왜? 나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에 애들을 낳더니 가해를 놓고 행복했는데 미래를 놓고 나니까 미래가 더 이뻐요, 가해보다. 아, 물어보라고. 근데 시집 가니까 떠나가요. 시집 가니까 떠나가잖아요, 엄마 아빠.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우리 안 오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뭔가 불편할 것 같아 이제 지금은. 그리 됐어요. 예. 그리 됐다니까요. 새도 여러분 새 집에 새끼 있을 때 이렇게 엄마가 먹여주고 그러죠. 이소하고 나면요 엄마가 새끼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때가 되면 여러분 원숭이도 그래요. 사자도 그렇고 다들 호랑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 키워주지 나중에 크면요 엄마가 거들떠 보지 않아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새끼 놔두고 그냥 엄마가 여러분 새끼 뒤도 안 보고 새끼 버리고 가요. 젖될 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부함으로 자식으로 삶의 행복이 안 돼요. 삶의 행복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신 치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잠 잘 자면 돼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이가 먹을수록 예민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이가 먹을수록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새소리에도 잠을 깨고 물소리에도 잠을 깨고 바람 소리에 잠을 깨고 뭐 나이가 들면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 깨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건강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 몸을 알아요. 저도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막 몸에서 막 또 알레르기가 생겨. 아예 약을 발라도 안 돼. 그럼 너무 심할 때는 내가 손정한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발라도 안 돼. 알아요. 내가 내 몸에 알레르기가 생기면 일단은 저는 마음을 편하게 가요. 막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막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거 엄청나 난다 내 몸에요. 예. 그런데 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그러면 이상하게요 몸에서 막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는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운동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뭐 뚱뚱한데 여러분 뚱뚱해도 건강하면 돼요.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뭐 날씬하고 병든 것보다 낫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생기면 어때요? 잘생겨갖고 병 걸린 것보다 낫지. 그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더 많아요. 영적 문제도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남자도 영적 문제 생기지 막 마카프로 생긴 사람 영적 문제 안 와요. 에?
그러면 이뻐갖고 영적 문제 많은 것보다 못생기고 영적 문제 많고 막가파로 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 지키세요. 건강 지키려면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요,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모노를 회복을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지난주 받은 응답입니다. 지난주 받은 응답. 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 그랬어요. 방망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된 것도 태워버릴 능력이 있는 불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문제도 태우는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방망이로 바꾸는, 내 잘못된 불신앙을 찍어내는 도끼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겁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도 겁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말씀 그대로 되리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강단이 온누리교회가 뭐가 돼야 되느냐? 엘리야의 갈멜선이 돼야 돼요. 자, 엘리야의 갈멜산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우는 장소가 온누리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뭘로 채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된 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된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천년의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모늘 속에 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우리 오늘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전부 교인들이 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교인이 다 사모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뭐냐? 지난주 받은 응답. 자,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양에게는 목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양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강단의 말씀이요 나에게 안 들리면 내 생각이 지금 다른 데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렘넌트들도 내가 알아요. 딱 다른 데 사로잡혀져 있는 뇌를 가진 렘넌트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결박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 이상하죠. TV는 잘 보면서 충분 말은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냔 말이요. 사기꾼 말은 잘 들으면서 왜 친구 말은 잘 듣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냐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걸 치유받아야 돼. 아멘. 자, 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넓은 집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어제. 그런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요. 우리 윤성호 우리 성도님 집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장재천 장로는 최율 집사님하고 우리 장미영 고등에 갔어요. 야, 어떻게 인생이 구구절절히 사건 사고 속에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요 군대에 있을 때 괌에서 대한항공 추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대한항공 괌에서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죽은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엄마 아빠 비행기.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비행기 사건 사고 나면요 부모님들이 보상금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아빠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또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려고 만났는데 그 만나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여자예요.
내가 참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기 잘했다.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제 나의 운명 바뀌어졌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제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는 응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춘옥 성도님요, 내가 보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얼굴 딱 봤는데요, 얼굴이 완전히요 꽃이 피었어. 꽃이 피어. 장양림 권사님보다 훨씬 꽃이 피었어. 아니 편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우리가 받은 응답 가운데요, 세 번째는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러면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이 넘어질 때 꼭 필요한 것이 목자거든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사건 사고로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받은 응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 뭐가 돼야 되겠죠? 복음적인 응답이 뭐냐, 그거 깨달아야 되겠죠. 최고 먼저 받을 응답, 복음적인 응답. 왕이 대통령 왕이 못 받을 응답, 복음적인 응답. 여러분들만 받은 응답, 복음적인 응답.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응답, 복음적인 응답. 그럼 우리는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복음적인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적인 응답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내 형벌을 제했다. 형벌.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나를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을 면해줬어요. 그래,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형벌을 면해줬어요. 그게 복음적인 응답이라.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뭐 어제 핵심 같은 유목사님 그 말씀 하시대 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불신자가 죄를 많이 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질까요? 그 어제 유목사님 그러시대 뭐 불신자가 그래도 더 죄를 많이 짓지 않겠냐.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죄를 지도 주일날만큼은 죄를 안 지니까. 오늘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낫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죄 많이 지도 불신자보다 낫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불신자보다 적게 지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아멘. 복음이라는 거 있어요. 그 불신자는 양심도 복음도 없잖아요. 내가 오늘 요 인터넷을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요 친딸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성추행을 했더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요. 습관적으로. 자기 친딸을. 참. 그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씌웠어요. 그 씌운 것이 뭐냐? 바로 사단이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씌우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10대, 20대에서 일어나는 미투운동 주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친아빠도 못 믿겠다 해갖고 아빠한테도 나 도망가자 해갖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지금 자기 친아빠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 개인,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 자녀에게 이번 한 주간 원수를 쫓아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나의 영혼을 살인해가는 마귀를 쫓아내라. 그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 붙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 자식 사랑하지 말라 그 말 아니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내 자식에게 붙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엄마의 할 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적인 응답이 뭐냐 했을 때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게 우환이 없도록, 내게 고통이 없도록,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복음적인 응답.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노래 불러줘요? 에?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나의 깨달은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오늘 여러분 낮에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았나요? 저는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스바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이에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벨텐다 전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 하나님은 내가 못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면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해 주신다.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내가 못된 짓 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것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붙잡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인데 49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49에. 그러면 여러분 49이면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들을 딱 놓고 났더니 에? 사모님이 눈에 안 보이더래요. 왜 아들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아들을 차에다 태워갖고 와요.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러고 사모님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요렇게 한 5, 6년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다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못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말인데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들보다도 덜 사랑하나?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때부터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현장을 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현장을 막 무당집도 가고 제자도 키우고 그럼 그때부터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아들만 사랑할 때는 교회가 부흥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모님의 한마디가 약발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가끔 약발 한 마디씩 해야 돼요. 어? 그것도 그냥 직선적으로 하지 말고 머리 써갖고 어? 응답 받아가지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할수록 남편한테 초잡스럽게 왜 나 사랑해 줘서 그 말 하지 말고 여보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요. 자, 우리가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은 저는 예레미야 23장 29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문제도 불태워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방망이로 깨트리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에게 사건 문제가 딱 생겼다. 사건 문제. 사건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40일 집중 기도하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내 눈에는 늘 사건 문제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마세요. 내 눈에는 사건 문제가 보일 수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전도 복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1000배의 축복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루어브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사건 문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사건 문제는 안타 괜찮다 와도 그래서 복음이 약한 사람은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이 강한 사람은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세광이 작곡한 거에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주제곡이 최종 선정이 됐지만은 그걸로 갖고 세광이 만족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광이를 쓰실 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란자.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뭐 지민이고 윤희가 뭐 또 뒤에서 이렇게 잘 받쳐줘. 난 세광이만 잘해갖고 됐다고 안 그래요. 지민이고 윤희가 잘 받쳐줘서 그렇지. 에? 그 세광은 그렇지 맞지? 에? 아마 그럴 거라고. 그 이제 시작이라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주실 걸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사건 문제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실 우리 렘넌트 주실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섯 번째는 어떻게 적용하냐 했을 때, 자,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정리하시고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요. 주일날 집에 가서 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딱 30분 시간 내면 되거든. 그러고 정리를 해놓고 월요일 날은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하냐 그러면요, 월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야로 묵상하지? 강단 본문 속에서.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묵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느냐? 그러면 화요일 날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깨달은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수요일 날은 내가 이 영적인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이렇다고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반드시 내가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이 수요일 날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성취팀들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목요일 날은요,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나에게 또 사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건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다. 근데 반드시 기도 제목은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다.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예배 와가지고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교회 금요일 날은 철야예배 메시지가 교회의 흐름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나와야 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딱 되면 일주일 동안 받은 응답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많이 와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으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제가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체화를 시키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체화 시킬 시간표라 또 한 2달 지나면 제가 또 구체화를 더 시킬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저 제천에 우리 김봉환 목사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집중신학원 이걸 한번 강의를 제가 쭉 한번 해줬어요. 사모를 가지고. 그 교인들요 은혜 받아가지고 롯데백화점을 날 데리고 가더라고. 그 제천에 있더만 거 보니까. 그러고 나 오하기 바지 이걸요 카드로 긁어갖고 사주대. 내 설교 다 한 번 듣고 롯데백화점으로 듣고 가더만. 내 설교 몇 번 듣고요?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은 많이 듣는데 감각이 없잖아. 아니 왜 제가 뭐 저를 롯데백화점 듣고 가자는 말이 아니고, 왜 그분이 나한테 그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면서 그런데 봐주고 우투리 사주더라니까요. 그 30 얼마 주고. 백화점 비싸잖아 롯데가. 그럼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모를 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못했대. 근데 목사님 메시지 듣고 강의 듣고 10년 동안 못한 사모를 다 해결 안 받았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준 목사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줘도 오늘 이 교회 교인들 못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세계보고 말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다른 때는 한 번만 듣고도 나를 롯데백화점으로 듣고 갔다. 토요일 날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쭉 적어봐요. 확인해 보라고.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 응답이요. 하루 밥 3끼 먹은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밤마다 잠 잘 자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강도 안 맞는 것도 응답이에요. 미투 사건 안 걸린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응답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한번 찾아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진 차세대 지도자 운동.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키워, 엘리야는 엘사를 키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어요. 차세대 지도자 운동. 여러분 미니스트리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낮에 설교했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랩런트들은 나보다 아래인 랩런트들은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울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율 집사님 집이 내 지교회를 가는데 아이 정효가 말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주교회를. 근데 처음에는 어덜떨떨하게 사모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윤희하고 윤서가 사모를 그리 잘하거든요. 깨끗하게 아주. 얼마나 이쁘게 사모를 하는지 감동을 받을 정도요.
그래서 장로님들 3월은 안 된 사람들은 윤사한테 좀 배우세요. 진짜 잘하세요. 네, 진짜 잘해요. 근데요, 윤희 윤서가 딱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니까요, 정효가 따라가는 거예요. 에? 우리 주진범 장로님 내가 보니까요, 영수가 조금 망나니로 살려고 해도 영재하고 영주가 딱 서 있으니까요, 영수는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생들 있는 우리 언니들 요 미니스트리요, 미니스트리요. 아멘. 우리 박진혜 권사님 지혜가 딱 서 있으면요, 내가 봤을 때 담비는 나중에 지혜보다 더 뛰어난 제자 될 거야 아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차세대 지도자로 우리 가정에 나를 심어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RUTC 운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RUTC 운동이 우리 온누리교회는 바로 전도복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요, 결론으로 언약의 여정보다도, 언약의 여정 다음으로 중요한 여정이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복지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 전도복지 여정을 가는 것이다. 아멘? 전도복지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RUTC 운동이다. 본부에는 RUTC 운동,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복지 여정.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알렘 운동이다. 알렘 운동이라는 것은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말이에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면 제1 전도 전략이 뭐냐 했을 때, 모든 렘넌트 중직자, 교역자들이 일어나는 운동. 그거의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 제2 RUTC 운동이 뭐냐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제2의 RUTC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제3의 RUTC 운동이 뭐냐?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 운동. 나를 통하여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곳곳에. 그게 제3의 RUTC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3의 RUTC 운동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나를 통하여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사역자 훈련을 해요. 오늘 또 뭐 우리 사역자 훈련 때 우리 구임덕 장로님 오늘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나 깜짝 놀랐네요.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설교를 하면 그 구임덕 장로님 그 송곡 그 학교 신유의 총무거든요. 다락방 안 한 목사님인데도 우리 강단에서 한 설교를 그대로 한대. 거기서. 그럼 빨리 구임덕 장로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도 주시고, 송곡고등학교에서 목사님을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에스겔 47장의 운동표라고 하는 사인이다. 왜 강단에서 흘러간 물이 여러분 전 갯벌을 다 살렸잖아요. 송곡학교 살리라고, 학원 살리라고 하나님이 구임덕 장로님을 예배해놨다. 그 개의, 그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 이제는 제3의 전도 전략, 렘넌트여 일어나라. 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운동을 만들자.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복지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복지 여정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붙잡아라. 자,
결론으로 자 그러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아시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보니까 렘넌트들은 그렇게 돼. 근데 어른들은 안 된 거예요. 서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대통령왕도 받을 수 없는 복음적인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24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버릴 거, 내게 있는 것 내가 붙잡을 거, 내가 키울 믿음의 그릇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년의 응답 르호복 경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되죠? 그죠? 쉽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는 쉬워요. 하기는 어려워도. 그죠? 그죠? 그 여러분, 저 롯데백화점 듣고 가란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좀 구체화 시키세요. 구체화. 아멘. 구체화 좀 시키라니까. 아멘. 그러고 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를 가슴속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